주님을 찬양합니다. 2014년 국제 중국어 특별집회 전체 주제는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입니다. 이번 국제 중국어 특별집회의 부담은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는 교회, 곧 교회의 내재적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체험하고 만져야 하는 부담을 해방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메시지 1번을 보기 전에 이번 특별집회 표를 통하여 전체 주제와 메시지 1번부터 5번까지의 모든 부담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의 표현은 삼위일 하나님을 생명으로 체험한 것의 산출물은 교회인데, 즉 여기 전체의 주제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삼위일 하나님을 생명으로 체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재적인 의미에 있어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생명이신 삼위일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의 표현은 이 교회는 아버지의 거처를 위한 아버지의 집이고, 즉 메시지 1번에 있는 요한복음 14장에 아버지의 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의 표현은 아들의 학장을 위한 아들의 포도나무이며, 즉 메시지 2번에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참 포도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의 표현은 그 영의 움직임을 위한 그 영의 아이이다. 메시지 3번의 중심부담인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영의 아이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단락의 표현은 교회의 하나는 삼위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의 하나이고, 즉 메시지 4번에 나오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유일한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내재적인 의미에 있어서 삼위일 하나님의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 하나님의 유기체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집이며,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이고,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영의 아이이며,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유일한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인 것을 우리가 한 메시지 한 메시지 우리가 PSRP 할 수 있도록 요점을 정리하면서 보기 원합니다. 마지막 표현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양하는 길을 지하여 사랑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래서 메시지 5번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교회의 목양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삼위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오늘날의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긴급한 필요가 바로 목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메시지 1번 제목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메시지 1번의 제목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 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인지,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이 아버지의 집에 사는 실제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볼 때에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아버지의 집이 나오죠. 나의 아버지의 집. 이 아버지의 집을 언급할 뿐만이 아니라 14장 3절에서는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있는 곳이 나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오는 이 나의 아버지의 집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아버지의 집은 하늘에 있는 저택이나 천당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왜 이 아버지의 집이 하늘에 있는 저택, 천당이 아닙니까?
이것을 말하려면 우리는 요한복음 2장을 연결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는 성전을 언급하고 있고, 또한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는 주 예수님이 이 성전인 아버지의 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는 이 성전을 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성전이 허물어진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라고 주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이 성전은 46년이 걸려서 세워졌죠. 그러나 주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하면서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3일 만에 세우는 이 성전은 결코 46년 만에 지어진 물질적인 성전을 가리키지 않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성전, 즉 부활 가운데서 산출되고 건축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장 16절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집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오는 성전이었죠. 그러나 이 성전을 허십시오, 3일 만에 다시 세우는 이 성전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나오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 3일 만에 세워지는 이 성전은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 주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 저녁에 실제 영으로서 바로 제자들 안에 호흡에 불어넣을 때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은 이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결코 하늘에 있는 저택이나 물질적인 저택이나 물질적인 천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집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삼일 하나님과 사람이 바로 신성과 인성이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된 바로 하나의 유기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나오는, 제가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여러분을 나에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의 인도자들 혹은 기독교의 교사들은 내가 있는 곳을 하늘로 바꾸어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누룩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을 유심히 상세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는 그날에는 물론 부활의 날이죠. 여기에 세 번의 아내가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그분은 실제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께서 그 영으로 실제화 되심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믿는 이들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23절은 바로 삼일 하나님과 믿는 이들이 함께 거처를 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거처들이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주 예수님을 생명으로 영접한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믿는 이들이 바로 내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있는 곳은 하늘의 저택이나 천당이 아니라는 것을 여전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삼일 하나님과 믿는 이들이 함께 거처를 정하는, 즉 신성과 인성이 서로 내주하는, 인성과 신성이 서로 상호 거처하는 이 거처들을 얻기 위하여 특별히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가심과 오십을 통하여 이 거처를 예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여기에 내가 가서라고 할 때 이 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기에 강조점은 가심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가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주 예수님은 와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처소인 아버지의 집을 건축하시기 위해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시고 사시려고 실제인 영, 그 영으로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가심과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오심 즉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분은 이 놀라운 거처들을 얻었음을 찬양합니다. 이 거처들은 바로 아버지의 집이요 주 예수님이 거하고 있는 내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늘에 있는 저택,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처는 바로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아버지의 집임을 찬양합니다. 이제 메시지 1번에 이러한 놀라운 아버지의 집을 우리가 추구하기 원합니다. 이 메시지 1번은 로마 숫자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전체를 우리에게 열어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요한복음의 내재적인 본질을 만지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내재적인 계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삼위일 하나님을 생명으로 체험한 결과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생명으로 적용하고 체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재적인 의미에 있어서 결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생활 가운데서 생명이신 삼위일 하나님을 알고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고 할 때에 우리는 6방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직은 교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 종교적인 모임도 교회가 아닙니다. 세 번째, 교파도 교회가 아닙니다. 네 번째, 사교단체는 더더욱 교회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심지어 선교회도 교회가 아닙니다. 여섯 번째, 우리 모두는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특별히 이러한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를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는 단체적인 표현, 단체적인 대표인 이 교회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생명이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삼위일 하나님을 생명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교회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자 2번은 이제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중심 사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중심 사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감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감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바로 안에라는 단어죠. 그러므로 이 안에라는 단어는 굉장히 주관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객관적이라면 이 삼위일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더 깊은 주관적인 방식으로 체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관적이라고 말할 때 이 주관적인 것은 비번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심지어 하나님께 동참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모든 것에 참여하는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이런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10번 우리는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즉 생명 안에서 연결되는 하나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3번은 이제 요한복음 14장의 중심 사상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어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에 그 결과가 바로 아버지의 집, 즉 오늘날 삼위 하나님의 유기체인 바로 첫 번째 방면인 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아버지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아버지의 집은 삼위일 하나님과 믿는 이들의 완전한 생명 안에서 연합된 유기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몇 장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6절을 가지고 요한복음 14장을 해석해야 우리는 합당하게 이 아버지의 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번의 A번은 요한복음 2장 16절에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죠. 나의 아버지의 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집은 두 방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 즉 예수님의 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의 몸은 부활 안에서 확대되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의 집은 예수님의 몸을 언급할 뿐만이 아니라 확대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 16절에 나오는 나의 아버지의 집이 비번 바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오는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인 교회이죠. 이런 나의 아버지의 집은 10은 전적으로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행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D번 이런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행체를 가지려면 아버지의 집안에는 많은 거처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거처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12장 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에 많은 지체들이고 또한 에베소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이 많은 거처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거처를 그분은 예배하시기 위하여 2번 그분은 가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한 곳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 예수님은 즉 죽음과 부활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이끌려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으시고 장소를 예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 장소 안에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한 곳을 예비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F번 주님은 오고 가심이 필요했죠. 이 오고 가심 즉 죽음과 이 부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예비 한 곳을 예비하는 것을 성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어오고 또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건축하심으로써 아버지의 집을 건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오고 가심을 통해 집은 삼위일 하나님과 선택되고 구속하신 사람들이 바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산출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러한 교회의 건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H번 아버지와 아들께서 그 영과 함께 끊임없이 방문하심으로 건축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되어서 산출되었지만 삼일 하나님께서 실제 영으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방문하셔서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 우리를 주입하고 적셔주실 때 우리가 놀라운 이러한 교회로 건축되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집으로 건축되게 될 것입니다. I번 이러한 건축된 아버지의 집은 세 단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육체 되신 하나님의 단계. 두 번째, 교회로 건축되시는 단계. 세 번째, 완결 단계인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이 아버지의 집은 완결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이 로마서 3번에서 아버지의 집에 대한 계시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시를 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계시에 따라 이 계시의 이상을 우리는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번에서는 이 계시를 적용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인 교회 안에 사는 내재적인 의미의 10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번의 강조점은 우리가 이러한 교회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님들, 우리가 이러한 교회 안에 놀라운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바로 아버지의 집에 살려면 우리는 10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 10가지를 우리는 살 필요가 있습니다. A번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 안에 사는 것.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 안에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을 살려면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접촉해야 되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그분과 교통함으로 그분을 체험할 때 우리는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 안에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B번이죠. 비단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이 하나님 안에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비단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단에 살 때 우리 안에 어둠이 조금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어둠 안에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C번이죠. 우리는 부활 안에 살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 안에 산다는 것은 옛사람, 우리의 자아 안에 살지 않으므로 죽음을 이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 안에 삶으로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이기기 원합니다. 네 번째는 D번이죠. 은혜와 실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은혜와 실제 안에 살려면 우리는 매 생활 가운데서 말씀과 실제인 진리 안에 살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신성한 영광 안에 살아야 합니다. 즉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표현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하고 경배하는 집안에 살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도의 생활과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입니다. 일곱 번째, 우리는 목양하는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목양은 바로 소중히 인성 안에서 보살피는 것, 신성 안에서 그분의 풍성을 공급하는 보양하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살아야죠. 즉 오늘날 하나님의 유일한 일을 하는 생활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사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를 힘써 지킴으로 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J번, 신성하고 인간적인 합병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인격이 되는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메시지 1번의 아버지의 집은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중심 사상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심 사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집이죠. 즉 삼일 하나님과 믿는 이들과 완전히 연합된 비밀한 유기체임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비밀한 유기체를 우리는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인 교회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10가지 방면을 우리는 반드시 체험 가운데서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 두 번째 빛, 세 번째 부활, 네 번째 은혜와 실제, 다섯 번째 신성한 영광 안에, 여섯 번째 기도하고 경배하는 집안에, 일곱 번째 목양하는 생활, 여덟 번째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일하는 사람, 아홉 번째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사는 사람, 마지막 열 번째 신성하고 인간적인 합병체 안에 사는 지체가 되므로 오늘날 삼위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이러한 아버지의 집을 더 건축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